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은 왜 태어났나, 그런 사람도 있고요. 참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수많은 인물들, 저도 잘난 사람 보면요 부럽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보면 부럽고요.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보면 부러워요. 근데 내가 부러워한다고 다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어쩌면 저의 성향과 어쩌면 많이 닮았다 싶은 한 인물을 찾아보니 단연코 갈렙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갈렙은 내가 1등이야, 내가 최고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젊은 날이나 나중에 80세가 넘어서도 갈렙을 통해서 여길 수 있는 마음은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처음과 과정과 나중에 한결같은 사람을 신앙 용어로는요 신실한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뭔가 이런 사람을 신실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결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신실함이 다르게 표현하면 충성되다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충성된 건요, 힘세다고 충성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뭔가 반짝 이벤트를 잘했다고 충성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이 대체로 보면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켜보니 이 사람은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네, 그러니 내일도 그럴 거야.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 그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충성된 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충성됨은 언제 나타날까요? 한결같을 때 나타납니다. 오늘 그 갈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졌는지 우리에게 소개하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참 좋은 말이고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흔적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진실됩니다. 그때 쓰는 우리 신앙 용어가 아멘이라는 말이잖아요. 절에 가서 아멘 안 합디다. 왜냐면 이건 우리의 용어예요. 우리의 용어.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멘 하고 매듭이 돼야 되는데 아멘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이런 수식어가 따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참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아멘, 말씀 받고 아멘,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날 돌아보니 은혜 받고 철야하며 눈물 콧물 쏟아내는 그게 아멘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현실의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현실 속에 딱 서게 되면
그 페이지 첫 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그러나 내 현실이, 그러나 내 상황이,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아멘이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잘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보고서 10명이 먼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참 멋진 보고서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띠다. 과연, 이건 뭐 사극에서나 나오는 말이지 요즘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정말로 그렇더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 너무 좋은 땅입디다. 아멘. 이게 보고서의 첫 페이지예요.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뒷장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2페이지 첫 문장, 첫 단어가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일어납니다. 그 절망과 비관의 소리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는 믿음,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만 보면요,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보고자도 절망, 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절망.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한마디에 이스라엘이 조용하여졌더라, 잠잠하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떠드는 소리, 잡소리, 절망의 소리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 안에 퍼져 있는 온갖 두려움과 절망의 소리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약속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지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은 뭐죠? 끝인가요? 아닙니다. 출애굽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했다, 이런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 출발. 그럼 끝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주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랑 신부 여러분, 결혼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끝이 결혼이 아니라 더 큰 사랑, 멋진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위한 출발점이 결혼식입니다. 저는 명주례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는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결혼했으니까 끝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출애굽이에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함께 호흡을 맞춰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가 있잖아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끝 아니라는 것을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애굽 문 열고 나왔더니 바로 앞이 가나안이더라,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까지 그 사이에 광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림의 광야, 때로는 인내의 광야, 때로는 눈물의 광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끝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이제 출발했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애굽에서 나왔어. 끝.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광야라는 이 여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광야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고난이 이제 끝이야 라는 말이 아니고요. 고난은 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정,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도록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멋진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며 또한 약속된 그곳까지 확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끝내겠지만 우리 믿음으로 재해석하여 오늘 우리가 지금 광야라는 고난의 이 눈물의 과정을 지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또한 주님과 함께 지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정탐 사건 바로 그 이야기가 이런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말뚝박고 묶어놓고 여기서 살아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광야를 지나지 않으려 하면 약속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없는 가나안, 광야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 유혹합니다. 광야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이걸 주님께로 적용하자면요, 고난 없는 영광을 속삭이는 사탄 마귀의 유혹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던가요? 근데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로 가자고 자꾸만 우리를 꼬드깁니다. 믿음은 광야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내 앞에 저 암초가 있습니다. 저거 좀 치워주세요. 자칫하면 부딪히면 나만 박살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암초, 장애물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때로는 예수 믿어도요, 믿음의 초짜,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그 상태에서는 일단 문제부터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찐 예수쟁이,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그 사람의 기도는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대로 가서 부딪히면 내 인생 박살납니다. 하나님, 은혜의 파도를 타게 해주세요. 은혜의 파도를 타고 저 암초 넘어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성숙한 기도예요. 광야 없는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내가 광야를 지나가지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자리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된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그러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카드를 꺼냅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파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또 어떤 분은 지파는 도대체 그게 뭡니까? 가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요,
지파는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가문. 크게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보면 같은 성씨지만 무슨 공, 무슨 파, 이쪽 막 갈라지잖아요. 야곱공, 그 밑에 파가 12아들로 지금 갈라지는 거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각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 어리버리한 사람 아니에요. 명색이 그래도 우리 지파,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런 보통 얘기겠습니까? 제일 잘난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그 능력자를 뽑습니다. 그들은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또한 공동체 안에 세워진 리더, 지도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모세는 그들에게 첫째, 그 땅을 면밀히 세세하게 잘 살피고 오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그 성읍이 견고한지 허술한지, 이 모든 거 잘 살펴보고 오라고 숙제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 때에는 그 땅의 물증,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이 12명은 들키지 않고 정탐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보고합니다. 그 보고의 첫 고백이 이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혼자 들고 오기도 버거워가지고 이러면 장대에 꽂아가지고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뭐 가마꾼들 가마 옮기듯이 말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과일이 크고 탐스러웠으면 그렇게 들고 왔을까. 참 좋은 보고였습니다. 그 좋은 보고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정탐꾼 보고서는 2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4가지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우리보다 세다는 거예요. 붙어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건축물이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우리가 이걸 함락할 수 없다고. 그러나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 몸도 보면요 신체가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 저는 이름만 남들보다 하나 부족한 게 아니고요, 키도 항상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건강기록부 그걸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키가 얼마나 되면 좋을까요? 중학교 2학년짜리 3월 달에 이 신체 검사에서 나오는 적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남학생짜리 키가 145입니다. 145면 뭐 다들 다 그러겠지만 누구보다 저는요 하늘보다 땅에 더 가까운 키예요. 그러니까 큰 형아들하고 놀 수 있나요? 그 제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요 또 끼리끼리 놀잖아요. 키 작은 애들 모으면요 주로 상대가 누군 줄 아세요? 이모 같고 누나 같은 키 큰 여학생들이에요. 걔들은 신체 발달이 다 돼가지고 이미 이모 같아. 근데 걔들이 자꾸 우리를 만만하게 봐. 오늘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왜소한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큰 사람들. 그리고 그러나 모든 땅에 강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족들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정탐꾼들이 현실을 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현실을 본 그 뒤에 결론이
현실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걸로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앞장 보고서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좁디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본 게 다야, 내가 경험한 게 다야. 그래서 그러나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게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현실을 본다는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못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또 한번 꺼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나요? 걔가 헬스장 가서 근육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문제를 봤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 어른들도 볼 때는 내가 상대 못할 만큼 컸어요. 어른들도 그야말로 키가 죽었습니다. 근데 어른들보다 작은 꼬마가 밑에서 쳐다보는 골리앗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내가 보는 게 다였어요. 아이고, 내가 상대 못해. 이 문제는 끝이야.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비록 어른들보다는 상당히 더 크게 보이는 거인 골리앗이었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문제보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절망의 언어는 공동체 전체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죠? 이제 우리 오늘 본문 13장에서 14장,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면 온 회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어 울부짖었대요.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저희 지난날 밤새도 울고 통곡했던, 그래도 그때는 어리지만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다 쥐어짜며 밤새 철야 기도하고, 때로는 수련회 가서, 때로는 부흥회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은혜의 결과물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운 이유는 회개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통곡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들은 원망하며 절망하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이 뭐죠? 이게 남 탓하는 겁니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누가 그랬다고. 아담 할아버지도 왜 저 여자를 내한테 보내셨냐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표면 이유는 여자지만 실제 이유는요, 왜 저런 여자 만들었냐고. 하나님 탓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 죄의 기질이 남아 있어요.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이제 우리는 못 간다고. 차라리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땅으로, 그곳으로, 그 시절로 돌아가자. 이것이 절망의 언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이는 말, 죽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납니다. 죽음의 언어는 그 사람의 꺾어놓습니다. 의지를 꺾어놓고, 의지를 꺾어놓는, 마음이 무너뜨리고 가던 발걸음도 멈추게 하고 하던 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신앙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 단어가 바로 그러나였습니다. 나의 그 한마디, 숫자로 치면 10명이 사인한 10명의 보고서, 물론 나중에는 이것을 메뚜기 보고서라고 저는 제목을 따로 붙입니다만은 10명의 정탐꾼, 다시 그 10명이 어떤 사람이죠? 어리버리한 사람들 아니라고 했죠. 각 가문에 가장 잘나고 똑똑하고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0명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니 남아있던 수십만의 온 이스라엘 회중이 휘청휘청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없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절망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절망의 언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의 언어, 이런 언어는요 전염 속도가 빨라요. 내 한마디가요 한순간에 모두에게 다 전파됩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전체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한 사람이 부정적이 되면 전체가 부정적인 분위기로 바뀝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한 지붕 안에 같이 살아가지만 꼭 이렇게 굽어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가족이 한 사람 있으면요 가족도 피곤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10명의 부정적인 이 똑똑한 사람들의 몇 마디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가정도 교회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안 된다, 어렵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옆에 다른 사람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살리는 말인지 생명의 언어인지 아니면 죽이는 말, 살아있는 불도 꺼뜨리는 말인지 우리의 모습도 먼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주로 가면 더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만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가뿐싸 싸해지는지,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요 나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교제권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오래 알고 지내고 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교제, 그 교제권이 뭐 많든 적든 주로 부정적인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지 아니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주도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룹, 그런 교제권에 있는지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노출 빈도가 높아질수록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그런 사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갈렙은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형국에, 어지러운 형국에 갈렙이 우뚝 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잠잠케 하고, 갈렙의 말 한마디에 그 술렁이던 공동체가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앞에 있는 10명은요. 못 간다. 가면 죽는다. 우리 돌아가자. 이런 난리 판국에 우리가 일어나 저 성을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완전히 반대되는 보고를 하게 되죠.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절망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드는 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에 아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절망의 소리를 잠잠케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갈렙은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했을까? 현실을 몰랐을까? 아니에요. 그도 똑같이 40일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이 경험하고 왔어요. 큰 사람 봤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봤습니다. 안악 자손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담대함은 무지에서 나온 게 저 사람 뭘 몰라서 그래.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저 과잉 낙관도 아닙니다. 막연한 긍정주의도 아닙니다. 갈렙에게는 두 가지 믿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싸울 수 있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갈렙에게 전제는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잖아. 그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땅을 가서 보고 와라. 첫 번째 전제가 뭐죠? 내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한 10명의 보고서에는요, 하나님이 준다는 약속이 쏙 빠져 있어요. 그저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다야. 이게 나중에 사사시대로 가면 어떻게 표현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다야. 여러분, 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따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야.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약속 없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 희망사항이야. 나의 간절한 바람, 더나 나의 욕심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죠. 어쩌면 이 10명은 신념의 사람의 대표격일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갈렙은요, 그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보고 들었지만,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되어 그 약속에 근거하여 판단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믿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반드시 주신다. 이걸 믿고 그걸 전제라고 보니 그 땅은 우리가 취해야 될 땅이잖아요. 그걸 전제로 해서 보니 앞에 있는 10명 뭐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래서 제가 메뚜기 보고서라고 가제를 붙인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 이 두 사람의 보고는 다르죠.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먹이야. 자, 조금만 좀 살을 좀 붙여볼게요. 나보다 통통하네? 그럼 통밥입니다. 나보다 좀 긴데? 그럼 김밥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전제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돼요. 약속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현실도 보았지만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어요. 다른 10명은 현실을 보고 현실에만
기준을 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안 돼. 부정적인 결론이죠.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강하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다. 저 성은 견고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다. 길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실 거다. 이게 갈렙의 믿음의 태도였어요.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 눈앞에는 현실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능히 이기리라. 겨우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다. 우리는 반드시 능히 이긴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이끌어줍니다. 갈렙의 말 한마디에 술렁이던 백성들이 잠잠해졌잖아요. 저는 이런 역할을요, 소방수 역할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어디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연기가 피어나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 끄라고 이 12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10명은 뭐가 됐을까요? 더 부채질하고 기름 붓고요. 더 큰 방화범이 됩니다. 그렇지만 갈렙,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끄고 연기를 꺼뜨려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참 은혜 중에 든든히 세워져 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가난한 과부 도와주는 일 때문에 교회에서 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팔은 아분으로 굽는다더니 사도들이 전부 다 유대 본토인들이라서 다 유대파 과부들만 먼저 챙겨주는구만. 아니 헬라파 과부들은 사람이 제일 섭섭할 때가 먹는 것 같고 섭섭할 때 제일 속속하잖아요.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그때 사도들이 정신 차리고 아차, 교회 안의 사역은 사도가, 오늘 치면 목회자가 독점하는 게 아니구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역할, 목회자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은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건 사도들이 하겠다. 하지만 성도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렇게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 여러분 가운데서 사람을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지잖아요. 그 7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첫째,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이 3가지. 제일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강릉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몇 마디 하신 분은요, 훈련 받으신 분이세요. 따라서 봅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온갖 성령 충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적인 가장 정확한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끝까지 순종으로 반응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오늘 갈렙, 대표적으로 갈렙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10명은요, 딴에는 각 가문의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잘난 사람들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의 판단,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눈으로 본 것, 이게 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지도자잖아요. 그게 지금 10명이나 된다니까요.
좀 범위를 좁혀서 교회로 쳐볼까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우리 성도들, 교인의 대표로 때는 교인들을 좀 이끌어 달라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우죠. 그 모든 직분자가 다 갈렙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처럼 직분은 이렇게 존귀한 직분,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중요한 결정을 딱 할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게 자꾸 발목을 잡으면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적어도 이후로 이스라엘 공동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광야 교회라고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부터 해서 광야를 해석해 주셨잖아요. 광야는 곧 교회다. 광야 교회가 40주년을 보냈는데도요, 출애굽 1세대는요 약속의 땅을 못 밟아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봤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봤고, 쓴물이 단물이 변하고 바위가 쪼개져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고, 심지어는 고기 먹고 싶을 때 먹다가 잤는지 이빨 사이 고기가 낄지 정도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왜요? 이 10명의 사람들의 이 절망의 소리에 동조했거든요. 결국엔 그들은 가나안 목전까지 가서 다시 뺑뺑이 돌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40년, 발자국도 많이 남겼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방향을 잃으면 방황합니다. 방황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안 좋은 거예요. 방황은요, 발자국 많이 남길수록 더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이 10명,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1세대, 그들에게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편말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자. 그들 안에서 떠들고 있던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과 불신앙의 소리를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의 한마디로 잠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같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비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낙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뒤로 가려고 할 때 앞으로 가자고 자꾸만 독려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리더가 돼야 됩니다. 영향력이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 갈렙 같은 지도자,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12명 중에 한두 명만 정신 차려도 바른 길로 가잖아요. 10명이 과반수 이상 다수로 밀어붙이면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 없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가정에 이런 사람, 믿음의 호주가 되고, 이런 사람이 내가 머무는 모든 것에 영향력 끼치는 지도자가 될 때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사람, 갈렙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갈렙 같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각 부서들, 교사들, 우리 직분자들도 이런 갈렙 같은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이고 목사님 그러게요, 그런 사람 한 사람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갈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현실을 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갈렙의 위대함은 현실 부정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 외면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현실의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갈렙은 믿었고, 그 믿음의 말로 흔들리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잠잠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절망과 비관에 그러나 이 말을 잠잠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소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이래서, 그러나 내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러나 내 건강 때문에, 그러나 내 미래가 불확실해, 이런 그러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절망의 소리를 잠잠케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알아서 가봐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움직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때 그 갈렙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말, 우리의 말,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 사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망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는 이 믿음, 비관의 언어를 멈추게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